오늘 1절에 보면 드디어 오늘은 왕후 에스더가 이제 뽑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왕의 노가 그쳤다고 돼 있어요. 무슨 노인가? 지난주에 봤죠? 왕이 오라 그러는데 건방지게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와스디 왕후에게, 전 왕비에게 그 칙서를 써서 왕비에서 폐위시키는 그런 일을 했죠. 오늘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해 취한 조치를 기억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왕비를 나가라고 했지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외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내가 왜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때 2절에 보면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을 위해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보십시오. 예, 타이밍을 잘 잡았죠? 예, 아부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딱 그때 가서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스 유니버스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젊은 왕비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수많은 전 세계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이르기까지 각지에 이르는 내노라는 미인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추천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왕을 보면 자기를 무시했던 그 전에 와스디라는 왕비 때문에 화가 나서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아무도 뽑지 않았어요. 왕비를 두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상처가 꽤 깊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다시는 왕비 같은 건 내가 두지 않겠다. 고향 것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리스와 전쟁을 한, 이 나라는 지금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또는 바사,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란 것이 이 4년 안에 있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패배했어요. 16만 대군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중에 몇 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격파를 당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큰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지금 왕의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때 왕비를 뽑자라고 누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 5장에서부터 7절까지 또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 여러분 대략적인 내용은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면서 이때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고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어느 지파 누구 아들 이렇게 쭉 나옵니다. 확실한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가장 권력에 가까운 수산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차 바벨론 포로 때 이 사람은 여고냐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 모르드게가 포로가 돼서 지금 붙잡혀 와 있는 거예요.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하닷사 또는 에스더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불쌍한 처녀예요. 나라는 망하고 부모는 포로가 돼서 아마 바벨론까지 끌려왔겠죠.
근데 부모가 지금 그 이후에 고생하다가 부모가 먼저 죽고 혼자 남은 겁니다. 예, 든든한 아버지의 어깨가 필요하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을 텐데 에스더는 그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혜택을 입지 못하고 그냥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 손에서 자란 거예요. 예,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도 고아 출신의 부모는 일찍 고생 중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촌 오빠 또 어느 곳에서는 그 조카라고 나와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촌수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사촌 오빠이기도 하고 삼촌이기도 하고 여하튼 그 여성이 에스더였습니다. 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 헤게의 관리 아래 있게 됐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9절 시작.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7명의 후궁이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 배경과 집안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까지 일단 수많은 처녀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제 뽑히기 위해서 수상궁에 다 들어간 거예요. 모여들었어요. 근데 누구의 지금 지위를 받고 있냐면 헤게라는 그 신하입니다. 내시죠. 내시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수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궁녀들을 전체 주관하는 in charge of 궁녀들을 모두 주관하고 왕에게 보내고 침실로 보내고 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헤게가 이 처녀를 어떻게 봤다라고 됐냐면 마음에 그냥 든 것도 아니고 쏙 들었어요. 그냥 쏙 들었어요. 개역 성경에는 좋게 보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쏙 들고 좋게 보았습니다. 영어로는 won his favor. 굉장히 좋은 평가를 가졌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에스더의 물론 탁월한 어떤 외모, 미모도 있었겠지만 또 인격, 에스더의 눈, 마음씨, 행동하는 것 다 봤겠죠?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된 넷이에요, 여러분. 탁 보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아, 쟤는 괜찮다. 딱 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사로잡았어요. 넷이 헤게의 마음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에게 미용품, 최고급 미용품을 줬고 특별한 음식을 줬고 게다가 7명의 하녀까지 붙여줬습니다. 특별 대우예요. 그러니까 막 수천 명 중에서 10몇 명 안에 들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 대우를 받고 좋은 화장품으로 입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후궁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 잘 띄이는, 잘 보이는 그런 어떤 경치도 아름답고 아주 낭만적인 어떤 그런 곳에 싹 지나가면 그냥 왕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걸 다 생각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떤 요인 때문에 이 헤게가 에스더를 먼저 마음에 들기 시작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 넷이 헤게의 마음이 에스더만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단어는 에스더서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 가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다 가리워져 있어요. 믿는 사람의 눈에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 거라면, 여러분,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했다라면, 누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라고 있었죠? 다니엘도 그 친구들하고 정말 용감하기 그지없는 요구를 해요. 우리는 최소한 물을 달라. 어디 면전이라고 그 대단한 그 메시 앞에 자기는 고기 안 먹게, 기름진 거 안 먹겠다고. 목숨이 정말 아깝지도 않은 건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의 진미 같은 거 안 먹겠다. 나는 내 신앙 지키겠다. 물과 채소 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 다니엘을 관장했던 환관장이에요, 또 그때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너희에게 먹을 걸 다 정해서 줬는데, 만약에 너희가 안 먹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 내 목이 달아나. 너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죽는다. 제발 좀 그러지 말라. 먹어달라. 여러분, 이때 당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결국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좋게 봤기 때문에, 그렇죠? 좋게 봤기 때문에 물과 채소를 줬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관한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좋게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시에게 뭐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저는 제일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강한 사람은 더 강한 통치자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누구도 못 말려요. 왕이 보호하고 있으면요, 누구도 못 말려요. 회사에서도 회장님이 예뻐하는 사원은요, 그 위에 직장 상사도 못 건드립니다. 네? 삼성 회장이 지금 애지중지하는 사원인데 어디 팀장이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거는 억지로 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집안이나 민족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때 당시 에스더의 처녀들을 뽑을 때요, 면접관이 에스더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만 질문하면 됐어요. 너희 부모는 누구냐? 두 번째, 너는 어느 사람이냐? 그것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는 이 당시에 왕실에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뽑히고 뽑힌 처녀들은 귀족 출신이어야만 된다 그랬어요. 귀족.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7대 유명한 가문 출신이어야만이 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그때 당시에 또 다른 반대파는 아름답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출신 성보도 중요하다. 이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배경과 그 사람의 민족은 물어봅니다. 딱 두 가지. 부모가 누구냐? 너는 어느 민족 출신이냐? 두 가지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게도 하시고 질문을 하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김사무엘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의 선교사로도 가셨고 또 일본 선교사로도 가셨고,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계셨을 때 김사무엘 선교사님, 어느 마을에서 성경책을 다 나눠주고요, 이제 다시 비밀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성경책 나눠주고 비밀 숙소로 돌아가려고 아주 털털거리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데 검문 검색에 걸렸습니다. 버스를 세우고, 우리나라도 충성 안녕하십니까? 잠시 검문 검색이 있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런 것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공안들이 버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사람이. 완장을 찬 사람들, 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하고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 이 질문을 했대요. 다.
어디서 왔냐? 신분증 보여달라. 근데 이 김삼일 선교사님은 그때 그것이 걸리면은 본인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감옥 가면 되는데 지하 교회 지도자들 자기가 주소 찾아서 다 성경책 줬기 때문에 다 갖고 있었거든요. 다 잡혀 들어갑니다. 큰일 날 일이 생기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슴이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 버스 내리는 그 앞에 기둥 옆에 그냥 서 있었대요. 그리고 속으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덜덜덜 떨면서 서 있었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자기만 피해갔대요. 공항이. 질문도 하지 않고 신분증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갔대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대요. 자신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말도 서툰데 들통나죠. 근데 질문도 하지 않고 신분증 요구도 안 하고 다른 사람 검사하고 내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그때 간증을 선교사 보고 때 들으면서 정말 우리 가슴에 비수 같은 질문을 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질문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나를 보게도 하시고 눈을 가려서 못 보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면 하나님은요, 사람의 입도 막고 눈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설사 그가 적이라 할지라도 적군이라 할지라도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주변에 있는 사건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심히 관찰하세요. 중요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잔소리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일 수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이 좀 살라라고 하시는 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하고, 선배가 말하면 지혜일 수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채찍도 사람의 매로 채찍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악한 상사를 만나 괴로우면 단순히 인간의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고치기 위한, 겸손케 하기 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손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손이 허공에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과 발을 통해서 도구로 쓰십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불일 듯 어떤 마음을 주셔서 어떤 사람을 도와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떨고 있을 때 여러분을 꼭 껴안아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서 힘들었을 때 의지했을 아빠의 어깨가 있었다면 그분도 하나님이 쓰신 어깨예요.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구출해야 된 사람이 있었다면 다른 지역으로, 여러분 알래스카에 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조언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골목마다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배를 쓰다듬어 줬던 어렸을 때 엄마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때론 눈물도 닦아주고 했던 여러분의 친구의 손, 때론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람의 손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또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텍사스로도 가고 그런 분이 최근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낯설고 불안하지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실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보낸 간호사의 손길이 또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있는 거예요. 수술할 때도 여러분은 눈을 감고 마취 속에 헤매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의사의 손을 통해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의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건 어느 권사님이건 부모님이건 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고 쓰다듬고 때론 질책하고 있음을 여러분 성령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보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고아처럼 자란 불쌍한 에스더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불쌍하게 자라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흉해지기가 쉬워요. 마음이. 그렇죠? 부모도 일찍 여의고 고아처럼 자란 에스더는 마음밭이 흉해지고 일그러지기 세상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삼촌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손길처럼 붙여줬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딸같이 양육하여더라.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런 좋은 인격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그런 혜택 받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손길들이 막 와서 매만지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혜택 못 받았어요. 우리 가정은 끔찍했어요. 지옥이었어요. 내 성장 과정은 불행했어요. 그렇게 말한 분도 계시겠죠. 그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 좋은 사람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그 말 틀린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행복했습니까?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 행복했습니까? 모르드게는 가정도 없어요. 이방 땅에 끌려와서 어떤 실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신하가 됐어요. 여러분 에스더나 모르드게 둘 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봉사해야지 무슨 고시패스도 하고 빛이 나지 이 나라에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에스더는 어때요? 부모도 있고 포로도 돼서 지금 팔려가는 처녀 신세.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끔찍해서 못 읽겠어요. 팔다리가 없어지고 눈이 안 보이고 바벨론에 붙잡혀온 사람들 특히 모르드게, 에스더 삶에 굴곡이 당연히 있겠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전쟁도 이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서 트라우마가 보통이 아닌데 고대 사회는요 말도 못합니다. 어떤 연유로 여기까지 흘러온 인생들인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 비극의 인물이라면 비극의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잊은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수천 명 여인 중에 기약 없는 한 명의 처녀예요. 그냥 부정적으로 본다면 먼지같이 없어질 그냥 인생이에요. 에스더도. 이름은 별이란 뜻이지만 에스더가. 에스더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12절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13절 시작. 이렇게 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줘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소녀가 저녁 때 그리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면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사스가스가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에 들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왕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처녀들이 아하수에로 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12달 동안 1년 내내 몸 단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다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SD 로더 이런 거 못 써요. 못 써요. 네, 우리나라 채설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것도 K-뷰티도 못 써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몰약 기름을 쓰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향품 정해준 거 그런 것으로 정결케 하고 한 사람씩 왕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후궁에서 왕을 만난다는 것은 침실로 들어가는 거죠. 다 아시죠? 동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끝나면 본래 자기 처소로 호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2의 후궁으로 갑니다. 한 번 후궁으로 해서 제1번 후궁에서 나와서 왕에게 들어갔다가는 2번 후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이제 거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쳤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을 때까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 당연히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말씀드렸듯이 인권이고 뭐가 없었던 시대예요. 감히 왕이 함께 동침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불가능한 겁니다. 은둔 생활을 어둠 속에서 했고 왕이 다시 자기를 불러줄 때까지 어둠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왕을 만나고 거기서 썩을 때까지 그냥 있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 관례였어요. 생과부로 늙는 신세. 여기서 우리는 한 권력층의 어두운 측면을 보게 되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짝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여러분 최근 현대 들어서지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앞서가는 문물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결혼을 못합니다. 어느 나라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폭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 같은 데서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왕의 행동은 인간의 사실은 본 모습입니다. 남자들을 전장에 다 몰고 다 죽게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건 우크라이나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다 남자들 죽게 하고 본인은 그 수천 명 왕비 중에서 999명은 다 생갑으로 늙게 하고 한 명을 뽑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세요. 두 번째 메시지를 주세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다시 이런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더럽고 악하고 모순된 세상에 넌 들어갈 수 있느냐? 많은 처녀들이 이 수산성의 헤게라는 사람의 수하로 이끌려 왔습니다. 에스더도 왔어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사랑한 처녀를 이런데 무지막지하게 보낼 수 있는가? 이런 운명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거의 99.9%인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나? 사랑한다면서. 아마 절실히 에스더도 자기의 감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쭉 보면 알잖아요.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으면 자기는 그렇게 늙어 죽을 거예요, 곧. 그러면 모르드게를 얼마나 기도 부탁하고 또 영적으로 의지했겠습니까? 자기 딸같이 길렀다고 했으니까. 그 긴장감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출신 민족 말하지 말라고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출신 민족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늘.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질문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냥.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이런 세상 속으로 집어넣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택함 받지 않으면 후궁으로 지내야 되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런 곳에, 그 경쟁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세속적인 세상에 들어가게 하세요. 크리스찬들을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들어가게 하세요. 세상과 우리는 담을 쌓고 살 수 있을까? 기도만 하고?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직장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목회가 된 것이 도피 같아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술 마시고 총알 택시 타고 집에 오고, 제가 맡은 일이 좀 그래서인지 10년 그러면 몸에 결단이 나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전도도 해야 되는데 씨알도 안 먹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한데도 사명자로 들여보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너무 힘든 시댁으로 보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병치레를 해야 될, 병수발을 해야 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싫다고 그만둘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타락한 추악한 왕의 궁녀로 들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런 왕궁의 그 더러운 실상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어요. 알면서 보내신 거예요. 주변의 힘든 직장에 알면서 여러분 직장 속에 보내신 거예요. 이상한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그 속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과 담 쌓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이상한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이상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예, 교회에서도 사기 당해요, 여러분. 많이 봤어요. 돈 거래하다가 사기 당하고 울고 교회 떠나고, 가톨릭으로 갔다 그러고 절로 갔다 그러고 또 돌아오시기도 하고 상처 주고 소송을 걸고. 여러분 교회에서 별일이 다르잖아요. 목사도 소송 받고 소송 걸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곳에 어떻게 보내고 어느 환경에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속엔 십자가가 있느냐예요. 너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때나 아무 때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보면, 에스더를 보면 페르시아라는 왕국 자체 성격이 그래요. 그냥 가두어 놓고 포로를 한 게 아니라 관용 정책을 써서요, 그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1차, 2차, 3차 포로가 다 돌아갔죠. 페르시아 때는요,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면 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00%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100%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있었어요. 모르드게도 자기 그 히브리 이름으로 된 고장이 아니라 페르시아 이름으로 된 수산궁의 관료로 있었어요.
에스더도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저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유가 있어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음성으로 기도 중에 말씀으로 들려주셨을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하수에로 왕 7년 열째 달 곧 데벳월에 왕궁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17절.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합격. 합격이 됐어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드디어 나갔는데 다른 처녀들보다 분명히 그 왕의 눈에 뭐가 씌이게 했을 거예요. 콩깍지가 씌이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콩깍지입니다. 성령의 콩깍지가 씌어서 더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비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 왕비가 된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시골 처녀의 고아 출신의 정말 갈 곳 없는 그 처녀가 왕비가 세계 최대 제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4년 전만 했어도 너무 어려서 눈에 안 띄었겠죠. 4년 후만 됐어도 약간 색이 바랬겠죠. 요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눈에 들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질문은 이런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다면 이 왕비가 된 에스더를 매력적으로 보게 했을까? 여러분, 매력이란 무엇인가? 이 왕비 에스더는 단지 이 조각 같은 미모만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내면에 어떤 아름다움이 보였기 때문에 채택이 되었을까? 어떤 고결함, 그런 게 있었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뭔가 있었을 거예요. 외모로 치면 사실 최고의 외모를 가진 여성들은 솔직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말하기가 어려운,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라는 것도 여러분, 사람을 끄는 것도 외형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얼굴은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한마디로 영성입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얼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꼴. 네, 얼꼴. 얼일이 정신, 마음. 얼의 꼴이, 얼굴이 얼꼴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쁜데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음흉한 사람도 있어요. 개도 얼굴이 음흉한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쁜 개가 있고, 영성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겠지만 사람의 얼굴은 누적된 슬픔과 기쁨과 그 사람의 성품과 또 분노와 또 만족, 이것의 누적층이에요, 여러분. 누적층. 그랜 캐년을 보면 누적층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려서부터 받은 사랑과 분노와 슬픔과 불행과 그런 것이 누적되어서 발현돼서 나오는 얼굴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매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고아 출신의 에스더를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움,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운 처녀로 준비시켜 놨을까? 택함 받게 했을까? 에스더를 보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아들이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에게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요. 7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냥 넌 가서 똥이나 쳐라, 뭐만 해라, 양똥이나 쳐라. 내몰렸던, 사랑받지도 못했던 험상궂게 되기 쉬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타났을 때 얼굴이 빼어나고 붉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의 외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유혹도 받았겠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로부터 왕따당했던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청년 때. 구덩이에 던져졌죠. 죽을 위기를 분노로 얼굴이 확 가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 보디발 집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을지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런 것을 지키고 술과 마약으로 완전히 폐위되기 쉬운 버림받은 죽임당한 노예가 된 말도 안 통하는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저는 그것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 내면을 하나님의 광선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광선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요. 기쁜 거라니까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주님을 의지한다.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요. 마치 꿀물을 빨아먹는 것처럼 좋은 거라니까요. 의지하는 순간부터 뭐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햇살 같은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살이 내면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툭 던진 말에 마음 뺏겨서 그냥 속상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던지세요. 밤중에 힘들고 어렵고 고민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막 고민이 너무 많고 막 비참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 생각도 하나님의 햇살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길한 꿈을 꿔서 어떤 사람 맨날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저런 꿈을 꿨는데 꿈에 너무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돼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데 그러면 돼지고기 잘 드시면 되는 거고 그냥 우습게 여기세요. 꿈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건강한 마음이 있다면 죽지 않습니다. 50% 화상을 당해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기 힘든 이지선 자매가 아시죠? 이지선 자매. 그 자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했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죽고 싶었는데 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햇살 비춰주시면 걷더니 다시 살아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라이트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DNA에 각인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게 고기 먹어서 힘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햇살에 있는 사람은 오늘 보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인생의 전쟁통에 포로에 또 자기가 9,999명 중에 몇천 명에 한 명 확률이 된 그 조마조마한 순간에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초긴장 상태에 뽑혔으면 다 아름다운 얼굴 돼요, 여러분. 뽑히기 전에 아름다움이 있었다니까요. 그 마음, 요셉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누가 그렇게 가능하게 했냐? 하나님의 햇살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햇살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이한 빛이 광선이 정말 레이저 빔처럼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들어와야 우리는 살아요. 이게 들어와야 살아요, 여러분.
들풀도요, 여러분, 시멘트 바닥 속에 갇혀있는 풀도요, 햇볕이 요만한 틈만 들어오면 삐집고 나오더라고요, 식물이. 햇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그가 에스더요, 모르드게였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그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을 가로막았다가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쵸? 우리 큐티했지만. 왕의 암살을 막았는데도 인정도 못 받고 포상도 못 받고 묻혀버렸어요. 이 억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온 모르드게, 에스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아멘.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를 넣으셨다. 억울한 세상에 넣으셨다. 세 번째, 그 넣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광선을 비춰주신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